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저기 뒤에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하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소망이 가득한. 죄송해요. 뜬금없이 노래를 불러서. 근데 뭐 사방이 다 파란 거예요. 그래서 야, 파랗다. 여름엔 시원해서 좋겠는데 겨울에는 조금 이게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더 따뜻하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아멘이 작으신데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 신년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첫 예배 말씀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예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기 쉽게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요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TV를 틀면 이 요리에 대한 TV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흑백요리사 2가 나왔더라고요. 뭐 재밌게 저도 시청을 조금 했지만 어찌됐건 그 한 요리사 이야기인데요, 요리를 엄청나게 잘하는 요리사가요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이 너무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 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 한 요리사가요, 유명한 요리사가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요 다 요리사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요리사가 흔쾌히 승낙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요리사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재료를 한 가지씩만 들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 가지씩 이제 재료를 들고 오고 나서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막 마을 주민들이 감격을 하면서 그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리사가 이제 다른 마을로 옮겨갔는데요, 그 다른 마을에서도 이미 이 요리사는
소문이 뭐 일파만파 뭐 다 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의 주민들도 보니까 다 몰려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요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요리사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재료를 한 가지씩 또 들고 오세요. 다 들고 왔다 그래요.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다. 이제 나눠줬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건 뭐 꿀꿀이죽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멍멍이 밥이라 그러죠. 개밥도 못한 그런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온갖 불평과 원망을 그 요리사에게 다 퍼붓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요리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재료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을에서는요, 나중에 이 요리사가 먼저 두 마을의 주민 사람들 다 모았어요. 왜 한쪽 마을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왔고 한쪽 마을에서는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음식이 나왔냐? 그러니까 두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리사가 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내 식구들이 먹을 이 음식인데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음식이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반대 마을은요, 틈만 나면 싸우고 문제가 많고 서로 다투고, 서로 그냥 방문을 걸어놓고 뭐 옆집하고 뭐 인사도 안 한대요. 근데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냉장고에서 말라 비틀어진 거 있죠. 살짝 그 위쪽에 그 음식이 좀 상할 때가 되면 곰팡이가 살짝 피잖아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 재료들만 가지고 나왔다 보니까 어차피 내 입에 들어갈 게 아닌데 뭐. 그리고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마음 가운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음식이 됐겠어요? 모두 다 하나 할 거 없이 그런 재료들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요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할 때 한 것은 그냥 물을 부었을 뿐입니다. 그냥 재료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온 걸로 요리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요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 안의 교회는 어떤 마을과 같습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기 바쁘고 그런 우리가 마을인지, 아니면 비록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가족이 먹을 거니까 우리가 함께 즐길 거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요, 뭐 지금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코이노니아를 외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사귐. 여러분 언제 사귀는지 아시죠? 남녀가 사귀든 동성이 사귀든 여러분 사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사귀는 거죠.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이 사랑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귈 수가 없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26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유화를 잘 또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우리들이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외인과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외인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조금 더 직접적인 해석은요, 법적 권리가 없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라는 것은 뭐죠? 너희들은 법적 권리가 있는 자들이라. 네. 그리고 여기서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조금 더 직접적인 해석은 소속감이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법적 권리와 소속감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통 이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예. 교회에 소속을 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세워짐과 공동체 회복은요, 분명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회복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한 소속감과 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시 안의 교회에서 소속감이 있습니까? 내가 도시 안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된다면 여러분 저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소속, 이 소속감과 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하면 그냥 건물이고 교회하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임원 부장님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도시 안의 교회에서의 나의 소속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새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한 번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자, 20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20절도 보니까 계속해서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자락에 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모퉁이 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건축은 아시겠지만 철골, 빔을 세워가지고 기둥 삼아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 머릿돌이었어요. 이 머릿돌을 무엇을 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들은 판가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머릿돌이 중요했어요. 과거의 건물을 지을 때는, 돌로서 쌓아 올렸을 때는. 그래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머릿돌을 탁 둔 다음에 연약한 돌들을 머릿돌에 다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벽이 쌓아지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돌을 머릿돌을 세운 다음에 뭐 한다고요? 연약한 돌을 그 머릿돌에 기댄다고요. 네, 기대어서.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여러분 바로 건물이었고 집이었고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도시 안의 교회에서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니까 연약한 우리 돌들이 그 머릿돌에 기대어 가지고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반드시 그 머릿돌은 예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여러분 이상철 목사가 개척을 했다고 합니까?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매개체. 지금도 잘 보세요. 여러분, 실제적인 말은 스피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와 똑같아요. 저라는 이 목회자라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저는 그냥 스피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모퉁이 머릿돌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그 연약한 우리가 머릿돌에 이렇게 기대고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 밖에 나가서 이 교회 누구 때문에 잘 됐냐라는 그런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저는 이 도시안의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들었으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내동에 있는 저 큰 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과 제가 수련 목회자를 시작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수련 목이 끝나고 나면 저로 하여금 터키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저 그거 서로 약조를 바꾸서 저는 수련 목회를 시작했어요. 뭐 하려고? 터키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상철이 너 내가 책임 못 지겠냐고 하면서 또 흔쾌히 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련목을 열심히 하고 내가 터키로 가야 되겠다. 웬걸요? 어떻게 담임제가 교체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보고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제가 몸은 이렇게 비대해 보여도 눈치는 빠릅니다. 그래서 재빨리 나왔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해야 되나, 이거 막막한 거예요. 나의 꿈과 비전은 오직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 갈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성지순례를 다시 한번 가게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추억 쌓기 놀이 하려고. 저는 처음에 응답 받을 줄도 몰랐어요. 추억 쌓기 하려고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거든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 호숫가를 제가 거닐면서 청년들이 실컷 쿨쿨 잘 때 저 혼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갈릴리 호수를 걸었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했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응답 받을 줄 모르고 돌멩이를 갖다가 하염없이 바닥에 이렇게 던졌어요. 아유, 뭐냐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참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항상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겠다. 그 음성 듣고 왔어요. 그 음성.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도시안의 교회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저는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 교회 세워 나간 거예요. 참 좀 감사해요. 저는 단 한 번도
도시안의 교회를 제가 세웠다 또는 제 돈으로 세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돈도 저는 원래 빚쟁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안의 교회 목회를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고 나면요, 이 교회가 이제 만 8년째 되는 창립 8주년이에요. 세월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간사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교회 왔거든요. 정말 우리 기욱이 때보다 작았어요. 사간사가. 그때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일이란 바로 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도시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둔산동 땅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그냥 단순하게 믿어도 안 돼요. 확신으로 믿어야 돼요. 확신으로.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라는 찬양 마지막 곡으로 부르셨더라고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그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시안의 교회 목회인 여러분, 저는 그냥 허수아비고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반드시 저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 또는 연결,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연합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 연합은 여러분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수준이 맞고 또는 우리가 서로 뭔가 좀 약간 이 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연합할 수 있는 것은요, 같은 모퉁이 돌 또 그리스도에게 같이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연합이 나의 선택인 줄 알고. 여러분들 옆 사람과 연결되어진 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께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가족이 여러분 가족입니까? 왜 형제가 형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부모에게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께 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서로 연결된 걸 알겠어요. 왜?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알지. 근데 뭐하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결합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 어떤 돌도 저는 제외하기를 원치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깨진 돌, 모난 돌, 부서진 돌, 금이 간 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는데요. 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우리가 보기에 쓸모가 없는데 그런 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할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화목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적.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혹시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죠.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조건이 정리 딱 돼 있죠?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 깨진 돌, 부서진 돌, 모난 돌, 금이 간 돌.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그런 돌들만 가져와 가지고 쌓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이 완성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무슨 저딴 돌이 필요할까? 네.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슨 돌 같습니까? 나는 좀 금이 간 돌인가? 아니면 나는 뭐가 난 돌인가? 나는 깨진 돌인가? 여러분 그런 돌들마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돌들을 제외하길 원치 않으시고 구약에서 나왔던 수많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반드시 필요한 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시안의 교인들 보게 되면요,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 가족이 올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재욱 형제는 둥근 돌인 것 같아요. 저 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하시려고 우리 재욱 형제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찬양해 주잖아요. 너는 혹시 부서진 돌로 왔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모델하우스에 가면 왜 가죠? 내가 집을 살려면은 이 집이 좋은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보니까 이 집 괜찮겠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사람들 총알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은 이 집 사야 되겠다. 뭘 통해서? 그 모델하우스와 전시장을 평가하면서. 여러분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면요, 난장판입니다. 정말 시끄럽고 소리 지르고 서로 깨지고 또는 떨어뜨리고 왜 그렇게 난장판인지.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뒤에 뭐가 세워지게 되죠? 아름다운 아파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 안의 교회 모습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 현장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 안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나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공사 현장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세워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올 이 2026년 우리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2절 말씀이 결론이기도 한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어져 가느니라 이라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는 방법을 22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짓는 방법. 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지을 때? 그렇죠.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게 바로 주체자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방법이 성령 안에서고요. 그리고 상태가 뭐죠?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중. 이게 중요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중. 그러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주시고 바로 성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바로 지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교회 건축 현장 가운데 저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주체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올 한 해 2020년 여러분 목회를요, 오늘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지어져 나갈 건데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건축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는 상태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 다 지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기 문제가 많고 이쪽도 문제가 많고 이쪽도 문제가 많고 당연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코이노니아 이 사귐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저는 반드시 완성되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초대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우리가 서로 연약한 돌들이 있지만 또는 쓸모없는 돌들로 보이지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그 모퉁이 머릿돌에 우리가 서로 기대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